사실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로서 오늘 일반적인 사모님들과 다르게 자꾸 얘기를 해서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을 그럼요. 드려도 되죠? 네. 나도 계속 그러면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 안 했죠. 사모 맞아?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해운대 우리교회 박지현 목사 아내고요. 세 아들의 엄마. 그리고 현재는 부산 CBS 사랑방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현 아나운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진행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기보다는 뭔가 진행자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학교 축제에 사회를 본다든지.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뭐 저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기억인데 그럴 때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지금도 사실 궁금은 하거든요. 근데 진행에 욕심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이 이제 신문방송이 전공인데 전공을 하면서 막연하게 방송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은 있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아나운서가 돼서 어떤 아나운서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꿈을 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코스처럼 밟는 과정이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가고 뭐 그런 준비들을 하거든요. 똑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도 가입해서 이제 아나운서 스터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부터 시험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몇 번 떨어지고는 생각을 했죠. 그 문이라는 게 좁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채널이 다양하거나 유튜브가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문이 좁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는 건 일찌감치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던 것 같고 그런 시기를 보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발음, 딕션이라고 하죠. 발음이 좋다라는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창원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장점이 됐는데 아마 제가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나에게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포기하기에는 좀 아쉽고 그러다 이제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가 돼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5년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티오가 났어요. 뭐 보이스 뭐 이런 그 아나운서들 거치는 과정들을 거치긴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 CBS 본사에서 뽑지 않았을 때여서 지역국에서 바로 뽑아서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로 근무를 이제 하게 됐죠. 참 아이러니하게 방송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울렁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 오디오 불만 들어오면 그렇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입들이 하는 실수가 뉴스 끝나고 본인 이름과 콜사인이 물려서 CBS 뉴스 김지연이었습니다. CBS가 김지연 이엇 여기에 물린다든지 뭐 이런 흔히들 겪는 실수가 있거든요. 겹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울렁증으로 인해서 시간 맞추기 연습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제 점점 끝날 시간이 다가오면 2분 30초의 뉴스 시간에 거기서부터 이제 끝날 시간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이게 이제 긴장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시간 맞추는 게 이제 하얗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경험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신입 때 몇 차례 있었는데 이 울렁증을 극복한 계기는 2년쯤 지났을 때 위에 선배가 이제 퇴사를 하게 돼서 맡고 있던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이어서 맡게 됐는데 한 달에 3번
교회를 찾아가는 공개 방송을 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찬양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어 맡아서 4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많이 잘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공개 방송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14년 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냐 묻는다면 그 펀펀송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펀펀송이었는데 그 공개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공개 방송으로 인해서 울렁증도 좀 많이 극복돼서 멘트를 깨알같이 다 적어서 가지 않잖아요. 사실 즉석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훈련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는 이게 아마 방송을 하는 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있을만 하면 꿈을 꿔요. 방송 사고 내는 꿈. 근데 이게 정말 꿈이 아닌 것처럼 꿈을 꾸니까요. 방송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옆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 꿈속에서는 저만 부각되잖아요. 시간은 촉박한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부스에 들어가지도 않고 띵띵띵 이렇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밖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방송 시작돼 버렸고 누군가가 그러면은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고 내는 그냥 공백 상태로 멘트 나오지 않는 이런 그 허다한 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쏜살같이 뛰어가는 꿈도 많이 꾸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 흔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방송시간 임박한데 도착을 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들은 가끔씩 에피소드를 전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실제 상황이라면 꿈속의 상황은 정말 현실성 떨어지는데 방송사고를 늘 내요. 근데 이게 꿈속인데 이게 꿈인지 이제 깨고 나면 이게 꿈이어서 다행이지만 너무 찝찝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잊을만하게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기억에 남는 청취자는 매일매일 들으시는 시각장애인 분이 계셨어요. 성함도 잊을 수 없어요. 정자매라고. 아마 지금 이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행하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사연 보내준 그 자매는 따로 통화도 이제 했었고 그랬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름도 기억하는 자매. 그리고 또 한 분은 방송 중에 교회 이제 그 청년들이랑 어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방송 중에 얘기하다 거제 통영 청취자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오늘서 통영에 놀러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취자분이 방송국에 전화 주신 거예요. 언제 오냐고. 그래서 오늘 통영 어디를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 있는 거기 오신 거예요. 그 통영 거제 특산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늘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던 저를 본다고 진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또 처음이어서 네, 이런 경험. 그리고 이제 개척할 무렵에 그 오랜 시간 전에 청취하셨던 애청자분께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그런 경험.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인연은 결국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경험들을 방송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냥 내 일의 하나로 거기 앉아서 진행을 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갔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말리기도 했고 사실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한테 얘기하거든요. 제가 거절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대화도 잘 통하고 하니까 그냥 나쁘진 않다 생각을 했지만 목회자 사모라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는데 어느 날 나는 뭐 사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 거다. 그게 꽃이죠. 그렇게 그쵸. 흔히 얘기하는 그 얘기에 그래 그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무렵에 40일 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네, 적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원래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다거나 결혼 못해서 그게 너무 간절한 이런 거 아니었고요. 친구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하고 이제 떠나가니까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나
건가? 그런 생각에 이제 특세도 있고 네. 기도 제목 적는 날에 뭘 적을까 하다 그러면 뭐 배우자 결혼 한번 적자 하고 적었어요. 네. 정말. 근데 적고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이제 특세니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20일쯤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교회 누나고요, 교회 동생이 있어요. 근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메시지가 왔어요. 네. 그 메시지에 그냥 뭐 밥 한번 먹자. 이게 이제 첫 시작이 됐어요. 근데 밥을 안 먹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기도 중이었잖아요. 기도 중에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면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제가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또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들을 전제에 두고 이제 만나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상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행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뜻인 줄 알겠다.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의 과정은 생각해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때 기도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두고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 문자에 답을 안 했어야 됐는데 답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계속 밥을 같이 드시고 계시나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 한 번의 식사가 네. 예, 지금 13년째 식사를 같이 하고 있네요. 그 이전에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이 끝나면 개척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귀를 막았어요. 예,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사모님도 있고 저런 사모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5만 가지 안 될 이유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들 셋맘이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둘째, 셋째가 쌍둥이거든요. 이 아이들 아직 너무 어리고 첫째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개척은 지금 너무 힘들 것 같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 뭐 이런 정말 갖가지의 안 될 이유 또 안 될 이유만 얘기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것들로 충돌이 생길 정도로 이 대화는 제가 피할 정도로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눈을 감고 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되겠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본인은 응답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도 같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훗날 그게 하나님 뜻이면은 그 길 가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나도 계속 그러면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 안 했죠. 그렇게 지냈는데 재작년 이제 개척에 대한 다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안 될 5만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면 바뀐 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차피 개척해야 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모든 과정에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이거라는 걸 거기에 더 확신을 갖게 해달라. 이런 제 기도가 이전에는 아니요 하나님 이거 아니고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때는 완전히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개척하는 그 첫 결심할 때까지는 참 긴 시간 5만 가지의 이유를 안 되는 이유만 찾았지만 개척을 딱 결심했던 그 시기부터는 그런 어려움 없었던 것 같아요. 2, 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거든요. 그 2, 3년 동안 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사모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MBTI 많이 얘기하시니까요. 극E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극E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MBTI 검사했을 때 늘 E는 나오지만 아마 경계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혼자만의 시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사모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많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들도 헤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힘든 사람은 아닌데 그 하나하나 제대로 온전히 챙기지 못했을 때 오는 그 힘든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놓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놓쳤을 때 자책. 그런 게 제가 좀 큰 편이라 나를 만나 내가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목양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맞죠. 뭐 이제 목사님들과는 또 다른 그 부분이지만 그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사모님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 길을 30-40년을 어떻게 걸어가셨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네요. 저는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어쨌든 많이 하게 되는. 이 질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투머치 될까봐 깨알같이 이렇게 막 적어왔었는데 사실 사모이기 때문에 그리는 그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모 맞아?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답변을 하면. 근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도 읽고 그 이전에 사모님들 그 교회 안에서 묵묵히 교회 일들 하면서 지냈던 그 모습을 그린다면 저는 사실 그런 사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근데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일을 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나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세우셔서 CBS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아나운서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내가 이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다라는 마음으로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입은 덤으로 주신 거고 그럼 남편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제가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꿈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도 저를 통해서 채워지면 그러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했어요. 어느 때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보는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의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도 크더라고요. 예, 공감을 하실 텐데 소신껏 남편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목회자는 사실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몰래서 돈을 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니까요. 하나님 제가 가장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필요한 재정이 생겼을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제가 크게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그걸 저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받은 걸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신학을 해서 신학대를 가겠다 결단할 때 그때 목사님들의 모습은 항상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목회자는 그냥 좀 없이 살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목사님들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틀렸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그냥 목사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해 주세요 보다는 내가 먼저 결단할 수 있는데 남편이 그걸 할 수 있는 입장 아닌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일 함에 있어서 재정이든 몸으로 헌신해야 되는 일이든 제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방송 일을 좋아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기쁨으로 이 일하며 더
덤으로 생기는 그 수입으로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은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나. 그건 이제 놔두더라도 그런 마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포인트가 있으실 텐데 오해는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들을 너무 이제 잘 알게 되니까 서로 돕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의 바람은 지역의 개척교회들 참 많고요. 교회는 정말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해야 될 몫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작은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릇이 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그거 제가 서포트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세요 이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그릇 제가 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도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욕심,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셔서 그렇게 저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앞으로의 꿈꾸는 삶?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